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0억 받고 얼굴 랜덤으로 돌리기 대 지금 얼굴 그대로 살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을 받고 얼굴이 지금보다 잘생겨지고 고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10억을 받고 지금보다 얼굴이 못생겨질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얼굴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의 얼굴이 마음에 든다면은 10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대로 살기를 원하겠죠. 반대로 지금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10억도 받고 얼굴도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판단은 10억이라면 얼굴이 대수냐, 만족하는 얼굴이어도 돈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것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중요한 가치대로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겠죠.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펑펑 놀다가 모든 것을 잃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아들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 이 단어로서 자주 사용될 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말씀 안에는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입니다. 각각 자신의 가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유가 나오는 말씀은 11절부터 32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18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보다는, 즉 잃어버린 아들보다는 아버지와 첫째의 가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간략하게 둘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인데요. 둘째가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나서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요청에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첫째도 받고 둘째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장자에게 더 나누어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2명의 아들이라면은 재산을 3등분하여서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죠. 둘째는 3분의 1을 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 곧바로 13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행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야망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며칠 안 되어서 그 유산,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재물을 다 모았다라는 것은 받은 유산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땅도 있겠지만 그 외에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도 다 팔아서 현금화시킨 것이죠. 동물이나 금은 보석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되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이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자신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땅을 매매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곧바로 한 행동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재산을 탐내서
출애굽 시절부터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념도 무시한 데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식도 없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둘째입니다. 이 둘째의 행동들은 자신의 가치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보다도 그저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놀자, 내가 지금 자유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둘째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이 둘째의 가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둘째는 먹을 것조차가 없는 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불붙어서 돼지를 쳐야만 하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죠.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은 풍족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변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몸을 돌려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쫓아갔던 둘째는 돈이 낭비되었고 시간이 낭비되었고 체력이 낭비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때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둔 자의 말로가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치는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잘못된 행동과 상관없이 기다렸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 마을 안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려면은 거의 매일같이 마을 밖에서 마중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올까?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해석하기를 아버지가 둘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을 안에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그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비난을 피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아버지의 삶의 가치는 이제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아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둘째의 잘못된 행동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찾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돌아오면 혼내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이 잃어버린 그 지위, 명예를 회복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얻고자,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고자 하였던 그 간절함입니다. 누군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 행동이 가치 없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3분의 1이나 잃게 만든 아들이며 집을 나갔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 매매라는 시대상에서 어긋난 행동 또한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것만이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나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의 잘못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이전에는 재산을 탕진하여서 이방인에게 빌붙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풍족한 집안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였고 이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집안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의 가치는 분깃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이야기가 한참 흐른 후에야 등장하는데요. 그는 25절에 보면 밭에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등장입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둘째는 첫 마디가 아버지여 분깃을 달라. 그런 점에 반해서 첫째는 밭에서 돌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부지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3분의 2의 유산을 받았으니 동일하게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주어진 분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밭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이 첫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제 첫째는 밭에서 돌아와서 상황 파악을 시작합니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끌벅적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음식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절기에나 먹었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면은 동네 자체에도 활기를 띠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을 불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절기도 아닌데 이 살찐 송아지를 왜 잡고 왜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종의 대답은 둘째가 돌아왔으며 아버지가 이에 그를 다시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의 가치는 아버지의 가치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란 놈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와서 다시 아들로서 살찐 송아지를 대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오늘날 보아도 이것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를 섬기고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순종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만큼은 아버지의 가치에 동의할 수 없자 아버지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를 같이 즐기자 권합니다. 29절에 아들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베푼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이 둘째에게 베푼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히 무엇인가 다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28절을 보면은 헬라어 이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에 이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이두는 보라 혹은 이보쇼, 이바라는 표현입니다. 주의를 주목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두 하면은 지금 여기를 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 이두 한다면은 이봐 당신이라고 따져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첫째가 아버지에게 이두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이봐요 당신이라고 아버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놓은 것이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죠. 또한 둘째를 동생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30절에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섬겼던 그 착한 아들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낮게 여겨지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무시당하자 아버지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분노한 첫째는 아버지를 막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를 통해 비단 둘째만, 억울하게 첫째만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첫째 또한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두라는, 이보쇼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애야라는 따뜻한 말로, 아이야라는 따뜻한 말로 이 어린 자녀를 향하듯이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에는 내 동생이라 말하며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 이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한 가족이다, 너의 동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가입니다. 나의 가치인 분깃을 유지하기 위해, 살림을 늘리기 위해 집착하진 않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인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아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라면은 아버지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아버지의 가치가 되어 아버지의 가치가 동생을 찾는 것이라면, 잃은 아들을 찾는 것이라면은 이 첫째 아들 역시나 아버지의 가치를 따라 옆에서 함께 동생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아버지와 같이 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가치만을 추구하여서 아버지를 멀리 떼어놓고 나 혼자 밭에서 분깃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같이 달려나가 맞이해줘야만 했습니다. 나의 가치가 아버지의 가치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동일하게 분깃과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첫째가 주장하였던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전해지려면은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것, 진정 아버지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동일한 나의 가치로 삶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같이 맞이해주고 그 아들됨을 회복하는 현장에 같이 축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적어도 밭에서 돌아왔을 때라도, 잔치가 열렸을 때에 아버지의 권함이 있으면은 순종하여서 잔치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이 진정 삼아야 했을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둘째라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더라면은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계산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가 아니라 첫째라면은 분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가치와 옆에 성도의 가치가 다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자아가 아니라 교회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는 삶,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삶, 그것이 정말 우리 신강교회가 꿈꿔야 할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 신강교회가 최고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두었다라면은 50년 동안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서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이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가 최고야라고 주장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신강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사모하였고, 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건강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1년밖에 안 된 전도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신강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10억 받고 얼굴을 랜덤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겠죠. 혹은 둘째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세상 가운데 내 자유함을 추구하겠노라, 삶을 낭비하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첫째처럼 분깃을 늘리겠노라, 내가 아버지의 살림을 늘렸습니다, 그럴싸한 포장으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런 둘째와 다르다, 창기와 놀아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날린 그 둘째와는 다른, 나는 정말 아버지께 칭찬받기에 마땅하고 오히려 내가 살찐 송아지를 대접받기에 마땅한 아들입니다 라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내가 정말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가치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은 그 옆에 같이 앉아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강 공동체가 아버지 옆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가치가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치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을 전하는 것, 아버지의 그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의 가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